할렐루야. 오늘도 아주 이른 아침인데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마음의 묵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더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피조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를 알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한 세 종류의 증언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을 좀 먼저 들어보길 바랍니다. 먼저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 300군데에 걸쳐서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인지, 어디에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본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역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분의 오심과 인격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에 관련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터랄 모든 주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캐논 헤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자가 있는가? 누가 250년 전에 나폴레옹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한 자가 있는가?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이 땅에 태어난 지가 5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바로 전까지 그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한 250년 가까이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250년 전만 하더라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1000년에 걸쳐서 태어날 만한 아주 중요한 영웅인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언한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부터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이 BC 1500년 전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시작된 예언의 기록이 말라기 이르기까지 약 15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줄기차게 20여 명에 의해서 약 25명 넘는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뚜렷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논 헤이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살아서 그들이 오시리라 말하던 메시아가 오신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인간의 생각으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그들이 성령의 지시와 사인을 따라서 그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세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하게 되면 타락장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장이고
그리고 3장에 와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유혹받은 하와가 과일을 따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 까닭에 범죄하고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의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유혹자 사탄에게 주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인류를 타락시킨 사탄,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내 머리를 까부실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까부시면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상하지만 3일 정도면 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 너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성경의 초기 예언,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로부터 1500년간에 걸쳐서 모세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모든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주님은 예언된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갑자기 생각해서 어떤 일을 갑자기 우리가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1500년간에 걸쳐서 줄기차게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소위 대언자들을 통하여,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대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 것이 대언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대신 전한 메시지가 1500년 어간에 걸쳐서 약 300번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의 증언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들의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정말로 축복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승천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일관되고 줄기찬,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핍박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발자취가 인류 역사 속에 와서 발자국을 찍고 가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이 부활한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죽음이 이후에는 사람에게 둘째 사망, 첫 번째 영육이 분리되는 사망뿐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을 것인데, 불과 영원을 타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들을, 죄인을 대속하는 대속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 가운데 우리 또한 순서를 따라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영생하는 자리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사도들 모두가 일관되게
사자굴 안에서도 온몸이 찢겨 죽는 현장 가운데, 그들의 목이 쳐서 순교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끓는 가마 속에 던져지는 현장 속에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증언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증언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약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목적과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예배당 건물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서원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 없는 마을마다 찾아가서 그 지역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건물을 짓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목표를 정한 날로부터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한 날로부터 그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올인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업장을 키워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목표했던 대로 매년 하나의 예배당을 도처에 예배당이 없는,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마다 교회를 지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 자체도 분명해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조율되고 변화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대속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목적.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장 천한 위치에 오셨고, 가장 낮아지셨고, 이 인간을 섬기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들로 내용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들여다보면 이사야서가 66장에 이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들, 또 다른 별칭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마누엘, 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사야를 통하여 복되게 예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입니다. 우리는 금번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땅, 유대 땅을 향하여 길이 멀지만, 산이 있지만, 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강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광야를 통과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뚜벅 주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들에 관한 역사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원래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오다가 그 이름까지도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중간에 오다가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돌보기 위하여 거기 떨어져서 그 사람을 케어하기로 하고, 나머지 3명이 끝까지 별을 바라보면서, 이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었었는데, 별을 바라보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그 먼 거리를 그것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메시아 앞에 서서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메시아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중한 우리 마음과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비춰질 것이다.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인류를 흑암이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계속 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의사 누가는 치유자로서,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치료자 차원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태양과 같은 광선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추는 능력 있는 빛, 영광의 빛, 빛이 되셔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맨 앞부분에 1장의 맨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우주의 창조 직전에 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의 현상적인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그리고 흑암으로 대표되는 빛이 오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만들어서 흑암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절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서 신음하고 살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In him was life.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쭉 한번 보세요. 전체 내용인데요. 이 중에 보면 전에 고통하는 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그리고 5절에 보면 피 묻은 복장, 이런 답답한 표현들, 절망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1절의 첫 번째 단어 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모습은 고통하는 자였고 흑암에 가는 백성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누워진 백성들이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는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 피 묻은 복장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탄생 이전에,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 8가지로 언급된 이런 것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스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압제자에 의하여 당하였던 채찍과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류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겪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이 모습이 예수 오신 이후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빛으로 우리 인생들을 비추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답답한 표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운데 보면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자, 피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단어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영화 2절에 보시면 큰 빛 3절에는 창성케 즐거움 그리고 추수 탈취물 그리고 7절에 가서 평강 공평과 정의 이런 단어들은 앞부분에 있었던 어둡고 답답한 인류를 압제하고 인류를 누르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빛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고통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사망과 흑암을 걷어내셨습니다. 주님은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와 피 묻은 이 모든 복장을 벗겨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창성케 하시며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추수하는 앞에 즐거움을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느 곳이든지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과 답답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다녔던 학교 교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었는데 주의 첫 빛이 동방에 비추시사 사면 뻗어가니 주의 첫 빛이 5000년 동안의 어둠에 쌓였던 우리 동방에 특별히 동방의 끝은 우리 조국 조선에 주의 첫 빛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첫 빛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첫 빛이 동방에 비춰 사면 뻗어가니 그 땅을 덮고 있던 모든 흑암의 역사가 걸어지는 역사. 여러분 5000년 동안 핫바지 민족으로 5000년 동안 게으름과 나태한 민족으로 5000년 동안 흑암에 쌓였던 이 백성이 지나간 100년 동안에 이렇게 깨어나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대한민국이 깨어났고요. 모든 압제자들로부터 모든 압제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로 선전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길이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우리들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 목사였었던 존 헨리 뉴맨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가사인데요. 이번에 1833년에 32살밖에 안 됐을 때 굉장히 중병이 걸려요. 그래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태리 시실리 섬에 오랫동안 들어가서 그곳에서 요양을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하는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시실리 섬에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 유배되는 땅 아니었습니까? 시실리 섬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의 육체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1800년대 초반입니다. 가까스로 귤을 운반하는 운반선이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것을 얻어 타고, 그리고 육지로 나오게 되는데, 마치 얼마나 강력하게 태풍이 몰아치는지, 그 배 안에서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통과합니다. 파도에 흔들리고 죽음의 역사를 또다시 겪으면서 그가 배 위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으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덮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광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한 달 동안에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 통하는 곳에서 과수원에서 일한 사람, 한 달 동안. 그리고 지하 밀실에서, 지하 공장에서 전등불 하나만 켜놓고 일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한 달 동안 조사를 하니까, 지하에서 일한 사람보다 햇빛을 받으며 일한 사람이 시력도 건강하고 호흡기도 건강하고 온몸이 다 건강하다라는 거, 심장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흑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들보다 1000배, 100배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이 지역사회를 비추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삶 전반에 넘쳐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올 때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평화를 만든 지도자가 있고 전쟁과 살상을 조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현대사 가운데서만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 우리 북한 땅에 우리가 머리에 쥐고 사는 북한 땅에서 살아온 3대 독재 체제, 이런 사람들은 전쟁과 살상과 피를 불러오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고지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장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늘의 천궁과 천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청하하며 그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직장 생활이 편안해지고 사업장이 좋아지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국가가 평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학위가 우리를 평안케 하나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평안해지나요? 훌륭한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피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주인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배할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로 내몰아 생활했던 여인입니다. 늘 불안했어요. 주머니에 늘 수면제를 가지고 다니고 신경안정제를 갖고 다니는 우울증 환자 여인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바라보고 한방 치료 바라보고 입원 치료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답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길은 하나,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죽기를 작정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법조인 하나 뛰어내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찰 간부였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죽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죽으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인도 3개월 동안을 고민하고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뛰어내릴까? 달리는 열차에 뛰어 들어버릴까? 아니면 약을 먹을까? 제일 쉬운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제 수면제를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이제. 그래서 한 약방에서 많은 걸 주지 않으니까 약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치사량만큼의 수면제를 이만큼을 구했습니다.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호텔로 갈 것인가? 산 위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결정을 했어요. 교회. 그래서 집 주변에 쭉 보니까 제일 만만한 교회가 하나 생겨서 그것을 이제 자살할 현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번째는 언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이제 기회를 봐가면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교회 주변을 매일같이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날 이제 금요일 날 밤이랬습니다. 가지고 마침 그 마음에 이제 나름대로 사인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근데 갔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당 문이. 열려 있어서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캄캄한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 안에서 막 악쓰는 소리, 우는 소리, 막 소리를 막 벅벅 지르는 그런 소리가 예배당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캄캄한데. 가지고 여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장소를 잘 택했어. 그리고 뒤에 가서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철야기도 하는 날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금요일 저녁이면 늘 교회 저녁마다 모여서 철야기도회를 하고 때로는 불을 끄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 가는데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목사님이 마침 예배를 인도하다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선포하고 불을 다 끈 순간이었었어요. 그 순간에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여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거기서 구경을 하다가 불을 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악쓰고 고통하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여인이 여기는 뭔가가 있어.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데 그날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평안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교회를 나오고 또다시 그 교회를 돌아와서는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남자로 자기 원래 남편이 아니야. 아무하거나 막 사는 여자. 세상을 막 사는 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자. 세상을 막 사는 여자. 그냥 버려진 것 같은,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가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여인, 흑암 가운데 헤맸던 여인, 그 여인에게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 속에 흑암이 물러갑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마을로 찾아가서 만나고 온 집을 두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대답을 하세요. 마음이 편안. 진짜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시네.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뭔가? 저는 정말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인생이 정말로 많이 뒤집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랑 청소를 한다고 천장을 다 칠을 하다가 돌아가는 저 팬에 의해서 머리가 맞고 그냥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찢어졌어요. 병원에 긴급 후송돼서 가는데 막 목사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서 하얀 포대기를 다 뒤집어 쓰고 여기만 내놓고서 수술을 하는데 제가 가서 손을 딱 잡는데 그 친구 하는 말,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 기쁜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여기 다 찢어져 가지고서 수술을 하는데 이 친구 충청도 친구인데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그 이후로 괜찮아요 집사가 됐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목사가 됐습니다. 강릉 쪽에 어떤 큰 병원에 거기 지금 원목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왔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무개 집사야. 난 목사 됐어. 목사. 목사님 어디죠? 어디서 일해? 저기 강릉 어디 무슨 병원에 거기서 원목으로 일한다. 제가 전화번호를 막 찾아가지고 한번 전화했더니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 진짜 거기 있더라. 자기 신장도 다 내주고 자기 와이프 신장도 내주고 부부가 10명을 얻어하고 아이들, 그 집은 아이가 없는 집이었어요. 10명의 아이들을 얻었다.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파퓰러한 지금 강사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변화의 역사. 괜찮아요 하던 그 친구가 제가 그 집에 처음 찾아갈 때 신발도 못 신고 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에게 붙들려가지고 집에 끌려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청년이었었어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어떤 환경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수없이 많지만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정말로 척박하고 시대가 어렵지만 그러나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 인생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금 이후 영원토록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앞으로 영원토록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날마다 더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믿을수록 좋고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부를수록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기에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2000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시대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분명히 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안 하셔도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감독이 만든 제3성전이라는 영화인데 그 8분짜리 HD 필름으로 만든 선명한 밑에 자막까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고편입니다만 이것을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